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카사노바를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전에 남자들을 갖다가 통일한 양반이 하나 있어요. 역사에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이 안 났는데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이 양반이 9차원 존재야. 참고상으로 전생에 이 양반이 예수님의 저기 어떻게 보면 저기 그 수제자이면서 아내이며 그리고 아기 예수의 어머니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환생을 해요. 이제 9차원 존재 이 양반도. 근데 이 양반이 그때 이게 언제인지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럽을 한번 거기 남자들의 마음을 한번 다 통일을 해요. 남자들의 마음을 진짜로 통일을 해요. 남자들 마음을 통일해요. 웃기지 않나요? 남자들 마음을 어떻게 통일하냐? 이게 고급 창녀라고 하죠. 근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고위직인가 황제인가 왕인가 황제인가 저기 나중에 이게 아내로 돼요. 황후가 되던가 안 되던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양반이 이게 원체 교양이 있고 원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섹시함과 이게 단아함을 두 개를 겸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섹시함과 단아함뿐만 아니라 마치 성직자로서의 그런 품위까지도 가졌어요. 이게 창녀인데 고급 창녀예요. 아마 자료를 잘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남성들이 한 번 보면 다 그냥 뿅 가버려요. 그 아무하고나 이 양반은 관계를 안 해. 이게 창녀는 창녀인데 고급 창녀라서 이게 왕족이나 귀족급들에서도 귀족도 아무나 안 해줘. 그냥 뭐 황진이하고 레벨이 틀려요. 황진이는 이 양반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왕후가 돼요. 황후가 되나 왕후가 되나? 실질적으로 돼요. 이 양반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제 저기 왕이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그래도 얘는 창녀로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정실 부인으로 들여요. 그래 나중에 왕후가 되나? 근데 역사 속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창녀 이게 좀 약간 치부가 되죠. 그 나라 역사에서는.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환생을 어떻게 하냐면 또 뒤에 이게 우리가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의 국모 있죠. 국모 누구죠 그게? 이 양반도 똑같이 저기 살아요. 창녀로 이게 쉽게 말하면 고급 창녀로 해가지고 이게 정계를 이게 헐면서 나중에 대통령이죠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영부인까지 올라가죠 그 양반이. 그 영화도 그게 나와요. 이 양반이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쉽게 말하면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저기 배운 것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이제 몸을 파는데 이제 이쁘니까 어떻게 발탁이 잘 돼서 이런 저기 우리나라 따르자면 템플러는 아니고 옛날에 이제 정치계나 재계에서 이게 성북동에 있는데 기생집 따로 있거든요. 약간 그런데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요. 이 양반이 에반가 맞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의 국무 있잖아. 이 양반이 그 저기 이 양반을 갖다가 저기 그 전에 이제 그걸 했는데 그리고 이게 저기 이게 저거 뭔데 이건 좀 예민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옛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저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크게 부각된데 예수님이 좀 약간 뭐랄까 앞뒤에 안 재고 그냥 돌겨가는 스타일이 이 양반이. 근데 그 돌겨가는 스타일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뒷감당을 못해. 뒷감당을 누가 하냐? 지금 아내가 다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뒷감당을. 그 예수님이 이제 이게 돌격앞을 해가지고 겁나 깨시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뒷감당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 해요. 그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예수가 저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이 뭐냐면 골고다가 우리말 따면 해골 언덕. 왜 해골 언덕이냐면 거기서 다 사형을 하면 해골들이 굴러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골 언덕이야. 뭐 나 일로 왔냐? 카사노바하고 김효정 얘기하다 했나? 이 끈이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저런지. 여기 한 김에 그냥 왜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저기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저기
나시다는 말이 있어요. 왜 사흘이랄까? 일일도 일도 아니 할 그럴 거면 100일이라고 하지. 좀 이렇게 존엄하게. 보통 사람이 우리나라가 3일장을 지내잖아요. 3일장을 지내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3일 안에 깨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3일이 지나면 깨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3일장을 지내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자기 이제 저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을 지내는데 관을 뚜껑을 열고 이게 살아나시는 경우가 옛날엔 종종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아 이거 어디 눈에 집 할아버지 죽었다고 하더만 갑자기 저기 뭐냐 이게 장사 지내고 있는데 뭐 저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관 뚜껑 막 소리 지르면서 나왔더라 이런 얘기가 진짜로 예전에 돌아다녔어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3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3일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숨도 멈추고 맥박이 멈추고 이게 핏기가 이게 떨어지는데 3일 안에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적으로 센 양반들이나 가능해요. 영적으로 약한 양반들은 불가능해. 그래서 3일 우리나라 3일장을 해요. 그러면 왜 사흘 왜 3일이 아니고 3일까지는 보통 이게 다 이게 3일 이상을 넘기는 거라서 그래서 최 맥시멈까지 기다리는 게 3일이에요. 보통 다음 날 다다음 날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음 날 다다음 날이면 다 그 저기 하고 다 그 3일 정도가 되면 살아나는 경우가 없어. 통계적으로. 그래서 3일장을 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일어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게 희귀한 경우예요. 아주 저기 신적인 영역의 경우. 근데 사흘 만에 일어나셨나요? 아니요. 사흘 만에 안 일어났어요. 그럼 그때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로 받아두시면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게 성경 내용하고도 좀 많이 틀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이게 저기 유대교를 몰아내고 예수님은 그 당시 시대상을 봐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란 나라였잖아요. 그럼 나중에 예전에 이스라엘의 나라리 굉장히 이게 뭐냐 통곡의 계곡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처절하고 그리고 이런 좀 혈육 중심주의적인 민족의 특징은 이런 제국한테 먹히면 독립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다시 이게 많이 해요. 그래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독립을 지지를 안 해요. 왜 지지를 안 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천상계하고 다 연결이 됐어요. 천지들하고. 그 예수님은 자기가 본인이 9차원인데 하는 애는 이제 6차원 존재돼요. 천신들은 내가 더 높은데 얘를 하나님으로 이제 저기 뭐냐 이게 모시고 이제 이걸 계속 시키는 대로 간 거야. 천신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천신들 보니까 유효하게 생겨서 이제 저기 작정상 후퇴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메시지를 내려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니 할 수 있다고 그 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장면 중에 이게 하나님한테 뭐 엄청 오랫동안인가 30일인가 뭐 100일인가 30일 동안 하여튼 엄청 오랫동안 기도를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보면 그게 그 당시에 막 얼굴에서 땀이 흐르는데 피땀이 흘렸다고 이렇게 전수가 내려와요. 아마 외경 쪽에는 그게 기록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게 6차원 존재 천신들 외계한테 기도를 하는데 직선적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9차원 존재야 이 양반이. 쉽게 말하면 저기 회사로 따자면 회장님이 저기 그냥 부장도 아니고 과장 저기 밑에서 과장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거야. 회장님이 과장님을 하나님을 모신 거야. 쉽게 말해서 그냥 제대로 속아버렸죠. 하여튼 그 상태가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거시기를 하는데 왜 여기까지 하냐면 이제 이 양반이 여기 천신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작전부터 후퇴하는데 이 양반 밀고 나가는 거야. 왜냐면 그때 천신들이 로마 이게 독립을 지지는 않고 이거를 이게 예수님의 이게 이제 9차원 존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교황으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목표를 가진 거야. 교황은 이제 나중에 한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이제 그게 이루어지죠.
교황으로 국교로 이제 만들다 온 거예요. 예수님의 법문에서 이 종교를. 천신들은 이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옛 유대인들은 독립을 첫 번째 원하고, 이게 혈육 보존, 이게 성질이 굉장히 강해, 유대인들이. 피를 안 섞어, 쉽게 다른 민족하고. 그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얘기해요, 피 섞는 걸. 그리고 이제 유대교라는 그 종교가 세계의 모든 사람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 우리 혈통, 우리 혈육한테만 복을 준다, 이런 이게 사상이야. 근데 예수님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이제 세계적인 종교적 관점으로 이걸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부딪히게 되죠. 이제 종교적 관점과 이게 예수님은 그냥 로마 제국에서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이제 유대교인들은 이제 그걸 독립을 하려고 하고, 이제 여기서 부딪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제 열을 받아요.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독립을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설법에 반해서 따랐지, 대부분의 99.99%는 옛 이스라엘을 독립을 하는 거를 다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올 때 우리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셨다고 해요. 그 추종자들이.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장면이 이렇게 해요. 나를 왕으로 얘네들이 모시려고 하기에 내가 도망을 왔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 로마 제국까지 다 같이 먹으려고 했거든, 이 양반은. 이 양반은 교황인자 국교하면서. 근데 이거 조그만 이거 독립해서 뭐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이 나중에 반대 등을 돌려버려요. 그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셨다 해가지고 이제 예언을 많이 여기서 나와. 이스라엘 왕이 되실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 이스라엘 왕 안 해. 그딴 거 못을 해. 나 로마 쉽게 말하면 국교화 시키고 로마 황제 교황 될 거야. 자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얘기를 해. 이제 전 세계 이제 종교를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최고 지도자라고 해. 이게 나중에 그 사상적 이념이 이제 이게 모하메드 쪽으로 이제 넘어가요. 모하메드는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이루죠.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을 이제 이루죠, 실질적으로 모하메드는. 근데 예수님은 꿈을 모르죠. 근데 이때 그 경험치, 그게 다 어디서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모하메드로 환생을 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같이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모하메드가 됐을 때 그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게 예지를 주면, 막달라 마리아의 환생이 모하메드라는 걸, 이게 내려져요. 이게 다 각계 이제 이제 그 양반 서도인들한테 다 이게 내려져. 그러면 추종자들이 모여요, 나중에.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여튼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전에 예수님의 그 저돌적인 예수님이 아까 살아났던데 그거 어떻게 됐냐? 맞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요. 정확히 따라서면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은 적이 없어요. 유대교들이 죽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게 죽여.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죽이고 싶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점성가들이 있잖아요. 다 그거를 이제 내려오는 거야. 저 사람 함부로 건드면 안 돼. 그럼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막 내려줘요. 로마에 있는 모든 제사장 뭐 그런 개념 없었는데, 점성술이나 이제 예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천신들이 다 예지를 내려줘요. 만약에 예수 저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을 로마를 갖다가 멸망을 시켜버릴 거라고 합니까? 근데 이게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그런 예지 그 정보들이 하면 로마 황제도 그걸 무시를 못 해요. 그럼 이게 다 보고가 들어와. 점성술이 어디서, 다른 왕자 각각의 황제가 있고, 이제 원로원이 있고, 왕 같은 게 있어. 이제 왕 같은 게. 왕 같은 데서도 이게 막 올라와. 저 사람 건들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로마에서는 안 죽이려고 해. 무섭잖아. 로마가 망한다잖아, 저 사람은. 점성술. 우리 로마가 망한다잖아. 우리 로마가 이게 뭐 천년을 가야 할 나라인데, 우리 로마가 망한다잖아. 그럼 싫은 거야. 그래서 저 사람 건들어봤자 건들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로마의 그 당시에 무슨 왕이지? 헤로당인가?
헤로랑 맞나? 하여튼 그 잘 기억이 안 나. 그 당시에 왕이 이제 성경사에는 막 예수를 못 죽고 안다는 것처럼 예수를 죽인 것처럼 나오잖아. 시치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이는 지금은 뭐 이게 식민지 총독하고 비슷해요. 그냥 왕이라고 보시면 그냥 총독이라고 하면 되나? 또 왕과 같은 역할을 해요. 총독. 그 당시에 식민지 그 총독이 이제 그 무섭잖아. 이게 자기들도 예지가 오고 이제 황제들한테도 이게 이제 밀지가 내려와요. 이 사람 저기 죽이지 말라고 놔두라고. 이제 이게 계속 로마에서 지켜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제 저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왜 일으키냐? 예수를 죽이자고.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종교적인 그 저기 약간 이단성과 유대교의 이단성과 두 번째가 독립국가가 아닌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왜 독립을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 추종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추종자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해. 다 분노를 하게 되죠. 추종자들이 뭐다가 김유정에서 이게 나오냐? 끈을 가다가 보니까 고구마 줄기 가다시 이게 연결이 다 매트리스처럼 연결이 돼요. 그 추종자들이 이제 저기 다 반대로 돌아가면서 얘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원래 사마리아예요. 여성이에요. 12제자 중에 3명이 여성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그리고 뭔 마리아지? 제가 그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한 분은 별로 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종조 그 여전사 분이었던 거로 기억은 하는데 이름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 거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많아. 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왜 앞뒤가 안 맞는 게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설입니다. 그냥 재밌는 픽션 얘기로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 저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유대 추종자들이 반대로 돌아서고 이제 제자 중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제 제자들도 이제 유대인들이야 다. 이건 아니다 하는데 이제 스님이 그러니까 약간 제자들도 떴어. 약간 여기서 발을 뺄까 말까 다 이게 뜬 거야. 유대인들이 이게 다 싫어해. 우리 저 민족적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러면 나도 하기가 싫잖아. 그 사람을 따르기가 싫잖아. 그거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 예수를 죽이라고. 왜 이 예수를 안 죽이냐고. 근데 이제 그 당시 헤롯 왕이었나?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아. 쟤 죽이면 저기 위에 원로원에서도 그러고 다른 총독수도 그러고 황제들도 그러고 걔 건들지 말라고 그냥 냅두라고. 걔 가만히 냅두라. 건들지 말라고. 로마 잘못은 망할 수 있다고. 옛날 점성 선수들이 역대 로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로마에서도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점성술가들을 찾아가요.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양반도 도인인데, 근데 이 양반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명망 있고 적중률 100%에 가까운 양반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양반 죽이면 안 된다고. 저 양반 건들면 로마가 망한다고. 가만히 놔두라고. 그 당시엔 예지를 그렇게 줘요. 왜냐면 로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수가 눈에 가시였어요. 하는 행동이 누가 봐도 눈에 가시죠. 굉장히 반란스럽고 기존에 있던 관습적인 걸 겁나게 건드려. 그래가지고 이게 로마 이 사람도 거의 먹었는데 이제 유대인은 왜 안 내려줬는데 이게 종교적인 그게 좀 이게 강해요. 이 장방들이. 이제 이게 결정적인 거 두 개를 예수님이 건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에 있는 거. 이게 유대인의 종교의 정통성을 그거 갖다가 부정을 해버렸고. 유대교의 정통성을 부정을 해버렸고 교리 자체를 아예 그냥 갈아 엎으려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부분 싫어했고, 두 번째가 이제 유대인이 옛 이스라엘의 독립을 반대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결정적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 돌아서 가지고 예수 죽여라. 이제 이때 이제 이제 심상찮으니까 천신들이 작전상 후퇴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자고 하는데, 아니 내 거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해야지 가지고 이제 좀 고집을 피워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재판대에 끌려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이제 부정을 해요. 어우, 저거, 너 수제자지. 저 예수 너 수제자잖아. 너도 같이, 핍박에 못 박아 죽어. 제자 몇 명 있었나? 제자들도 같이 이제 몇 명이 이제 못은 안 박혀요. 이제 이게 다들 못으로 박혔다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이거는 후대에 뭔가 좀 픽션이 좀 이걸 가미를 시킨 거예요. 뭔가 그 당시 십자가에다가 묶어요. 그럼 가시 면류관을 뭐냐? 가시 면류관을 안 씌웠어요. 이게 면류관이라는 그 문화적인 걸 알아야 돼. 면류관은 로마 문화예요. 뭐 유대교는 있긴 있었는데 로마 문화가 가능해요. 면류관은 누구한테 씌워주나요? 전쟁가 예전에 고대 도시국가에서는 전쟁 영웅, 큰 공을 세운 영웅들한테 씌워주는 게 뭐 올리브나무 면류관인가? 맞나 그게요? 그 면류관이에요 그게. 유대교 쪽도 그게 문화가 있긴 있는데 이게 로마 쪽 문화예요. 영웅한테 씌워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럼 그때 가시 면류관을 써주 안 써줬어요 가시는. 왜 면류관을 써줬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자, 이제부터 제 말을 들으시고 이제 성경의 내용과 한번 이제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외경을 이제 모으면서 여기다 픽션을 더 가미를 해요. 그럼 외경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 내용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 외경을 다 없애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성경이 거짓말 책으로 돼버리니까. 자, 제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 한번 성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김수정 여기 와서 뭔 이런 또 얘기를 하자. 외경, 제 얘기만 그냥 재밌는 얘기로 들어줘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재판대에 올라가요. 재판대에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인민재판이라고 하면 돼요. 사람인 백성민. 사람이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재판을 해요.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판사나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하는데 이게 안 먹혀. 식민지, 이제 현지인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총독들이 내려와도 안 먹혀. 그래가지고 이게 재판장들이 민중들이 화난 거야.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장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땅땅땅 때렸는데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고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물러나라 하면 모든 거에 헌법 위에 모든 법에 있는 거는 이제 백성의 이제 민심이에요. 모든 거는. 예전에 우리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백성 민심이 헌법 위에 있어요. 이제 그때는 헌법도 갈아엎어. 백성이 이렇으면. 그럼 그 당시에도 이제 헌법이랑 이제 법 개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몰고 와가지고 예수 죽여라. 뭐 필요 없어. 예수 죽여라. 하니까 처음에는 거기 이제 집행관들이 안 죽이라고 해. 예수를 죽이기 싫은데 이제 총독 그게 이제 총독이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총독한테 가가지고 이제 재판장들의 힘이 없어. 여기서 우리 여기서 예수한테 이게 무죄 때렸다가 우리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여기 현지인들한테 어떡해요? 이렇게 총독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총독이 에이씨, 안 돼. 지금 위에서도 오고, 쟤 죽이면 우리 로마 망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쟤 죽이면 안 돼. 야, 쟤 무죄로 풀어줘, 예수. 그러니까, 무죄로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땅땅땅 때리니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일단 이제 예수를 이제 밖으로 이제 내보내면 얘가 유대인들이 죽일 수도 있어. 유대인들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내보내. 쉽게 말하면 1심에서 승소를 해.